일주일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9월 8일 발대식을 시작으로 VIP를 작정하고 또 그들을 목장으로 초청하여 사랑의 교제를 나누었습니다. 그리고 매주 미션을 정하여 연락하고 또 식사와 차를 또 함께 마심으로 교제하고 또 초청장을 전달하고 어제는 바자회에도 초청했습니다. 오늘 오전 예배에 오신 분들 중에 몇몇 분은 오늘이 초청 잔치인 줄 알고 오신 분이 계시더라고요. 생각이 뭐냐 하면은 지난주 초청장을 나눠 드렸으니까 13일이 초청 잔치겠구나 왔는데 다음 주 한번 더 오시라고 했습니다. 왜냐하면 선물이 아직 도착을 안 했거든요. 그래서 다음 주 오시면 꼭 선물을 드리겠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작년 바자회와 올해 바자회의 차이점은 VIP들이 많이 오셨다라는 것입니다. 제가 알기로는 작년 바자회 때 개예배를 하는데 우리가 한쪽 식당을 치우고 한쪽에서 앉아서 개예배를 드렸는데 어제 바자회는 상황이 달랐습니다. 한쪽 자리가 부족하여서 뒤에도 많은 분들이 서서 교회 예배를 드렸었습니다. 이것을 보면은 작년 바자회와 어제 바자회를 비교해 보면 우리 성도님들도 많이 오셨지만 더 많은 VIP들이 바자회에 참석하셨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것을 보면 VIP들이 교회로 바로 오시는 것보다는 목장이나 바자회에 오시는 것이 부담이 덜 되는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도 좀 편안한 마음으로 오실 수 있다라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다시 한 번 더 바자를 위해서 수고해 주신 모든 성도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이번 주가 목장 초청 4주차입니다마는 목장 초청에 오신 우리 VIP들과 또 어제 바자에 오신 VIP들이 이번 주 10월 20일에 교회 초청 잔치에 오실 수 있도록 한 번 더 초청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VIP 초청 잔치를 한 주 앞두고 우리는 내일부터 특별 새벽 기도회를 하려고 합니다. 사실은 특별 새벽 기도를 하지 않아도 우리 성도님들이 기도하십니다. 그런데 이 기도를 하는 이유는 보다 더 기도의 힘들을 모으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4시 50분부터 찬양팀의 찬양을 시작으로 설교, 찬양, 기도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것입니다. 다 함께 나오셔서 VIP 초청 잔치를 통해 우리 교회의 영적인 각성과 부흥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기도로 힘을 모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토요일만 오시면 안 됩니다. 토요일도 오시고 주중에도 오십시오. 그리고 주중에 혹시 못 오시는 분들은 토요일에는 꼭 오십시오. 그래서 토요일은 아무래도 출근이 늦어지거나 안 하신 분들이 많기 때문에 함께 기도하고 또 조찬을 통해서 교제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한 주간 우리가 기도해야 할 제목이 있다면 오늘 본문 말씀 중에 3절입니다. 3절 말씀을 한 번 더 읽겠습니다. 또한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되 하나님이 전도할 문을 우리에게 열어주사 그리스도의 비밀을 말하게 하시기를 구하라. 내가 이 일 때문에 매임을 당하였노라. 우리는 3절 말씀을 마음에 품고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저를 따라 한번 해보십시다. 전도의 문을 열어주소서. 전도의 문을 열어주소서. 한 번 더 합시다. 전도의 문을 열어주소서. 전도의 문을 열어주소서. 사도 바울은 자유인이 아니라 죄수로 로마 감옥에 있었습니다. 보통 죄수가 기도하는 제목이 있다면 무엇일까요? 정말로 죄수가 원하는 것이 있다면 무엇일까요? 그것은 감옥에서 나가는 것이죠. 감옥의 문이 열리는 것이고 석방되는 것입니다. 감옥에서 나와서 자유인으로 살아가는 것이 죄수의 기도 제목이라면 맞을 것입니다. 그러나 바울의 기도 제목은 죄수들이 하는 기도 제목과는 다르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무엇일까요? 감옥의 문이 열리는 것이 아니라 전도의 문을 열어달라는 것입니다. 바울은 감옥에 갇혀 있습니다. 사람을 살리는 복음 전파가 멈추었습니다. 바울은 다시 영혼을 구원하는 복음이 정말로 왕성하게 전파되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본인만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그의 동역자 된 교회인 골로새 교회와 그의 성도들에게 전도의 문을 위해 기도해 달라고 부탁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전도의 문을 열어주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여시면 닫을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 있는 문은 닫힌 문이 아니라 열린 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기도해야 합니다. 한 번 더 따라해 보십시오. 주여 우리 교회의 전도의 문을 열어주소서. 한 번 더 합시다. 주여 우리 교회의 전도의 문을 열어주소서. 우리가 기도를 이야기할 때 종종 어디에 비유합니까? 열쇠에 비유합니다. 아주 작은 열쇠라 할지라도 열쇠 크기에 따라 문의 크기가 결정되지 않습니다. 작은 열쇠라도 큰 문은 열리게 되는 것입니다. 열쇠의 크기가 문제가 아닙니다. 그 문에 맞는 열쇠면 되는 것입니다. 기도라는 열쇠를 가지고 있으면 굳게 닫힌 전도의 문도 열리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명령하셨습니다.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한 주간 특별 새벽 기도회를 통해서 전도의 능력을 구하고 하나님이 예비하신 VIP를 찾고 그들의 마음의 문을 두드려 봅시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성령의 능력을 주시고 VIP를 찾아내게 할 것이고 그들의 닫힌 마음도 열리게 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가 기도하면 교회 전도의 문이 열릴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하면 닫혔던 우리 교회의 전도의 문이 열린 전도의 문이 될 것입니다. 아무리 힘 있는 사람도 지식이 많은 사람도 재물과 권력이 있는 사람도 교회 전도의 문은 열 수가 없습니다. 기도하는 사람만이 교회 전도의 문을 열 수 있습니다. 몇 주 전에 김두식 목사님께서 저에게 전화를 주셨습니다. 여러분, 김두식 목사님은 신년에 전도 부흥의 강사로 우리 교회에 오신 분이십니다. 부흥의 마지막 날 기억나십니까? 2명씩 짝을 지어가지고 전도 동력자를 만들어 주셨습니다. 그때 저 이름을 제일 먼저 불러가지고 나왔는데 목사님은 누구와 전도 짝을 하겠습니까? 하니까 저쪽에 앉아 계신 마갑종 장로님이 보여가지고 저는 마장로님과 전도의 짝을 하겠습니다. 그렇게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전도왕을 꼭 하시라고 하시면서 전도왕을 다른 사람에게 주겠습니까? 하면은 이걸 하라 그랬잖아요. 안 돼용 그래가지고 여기서 뭐 이렇게 안 돼용 하면서 있던 시간이 벌써 1월 달인데 이제 2달만 지나면은 올해도 나갑니다. 그래서 그 일이 시작으로 이 전도 동력자 이름이 지금 붙여져 있습니다. 저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지금도 장로님하고 지금 전도를 나가면서 느끼는 생각이 뭐냐면 나 혼자 하기로 했으면 이거 과연 했을까? 때로는 저도 금요일에 일이 바빠가지고 있는데 장로님이 전화를 옵니다. 목사님 4시까지 교회로 가겠습니다. 그러면 또 준비를 합니다. 전도지를 챙기고 티슈를 챙기고 갑니다. 그런데 김두식 목사님이 전화를 하신 이유는 힌들교회에 부흥회를 오신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힌들교회 목사님하고 또 이렇게 교제를 하면서 하늘샘 교회가 동구에서 가장 부흥하는 교회라는 이야기를 들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늘샘 교회가 전도하기 시작하니 바로 저기 있는 교회도 그렇고 흰 저기 있는 교회도 새 저기 있는 교회도 막 이렇게 전도를 시작하고 있다고. 그래서 하늘샘 교회가 전도를 시작하니 꽃바위와 방어진 동구에 있는 교회들이 전도를 하게 되었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이건 목사님의 말도 아니고 저의 말뿐만 아니라 월봉시장 상인들도 그렇게 하시더라고요. 하늘샘 교회가 전도를 시작하더니 다른 교회에서도 계속 온다는 거죠. 그러면은 이제 그분들 입장엔 그런 거예요. 자기들 가게에 손님이 와야 매상이 오르는데 하늘샘 교회만 전도해야지 하늘샘 교회가 부흥이 되는데 하늘샘 교회 때문에 다른 교회도 전도하니까 괜찮냐고 하니까 괜찮다고 누가 그랬답니다. 그러니까 아이고 마음씨도 참 좋으시오 그렇게 이야기했답니다. 동구복음만은 우리 교회 혼자 힘으로 할 수 없습니다. 함께 연합해서 하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가 전도하니
주변의 교회가 전도하기를 시작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의 전도의 문을 열어주신 줄 믿습니다. 저는 이번 VIP 초청 잔치를 통해서 그 열린 전도의 문을 통해서 아직 예수님을 만나지 못한 많은 VIP들이 그 문으로 들어올 수 있기를 원합니다. 열린 전도의 문을 통해서 그들이 예수님을 만나 위로받으며 소망을 얻어 참으로 행복할 수 있기를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들이 또 다른 VIP들을 인도하여 다시 교회에 오게 될 것을 소망합니다. 오늘 전도 받아서 오신 분, 얼마 전에 우리 교회에 그 모시고 오신 분이 세 가족이셨고, 그런데 모시고 오셨잖아요. 전도의 문이 열려 있다라는 열매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기도하면 교회의 전도의 문뿐만 아니라 가정 전도의 문도 열릴 것입니다. 바울과 실라가 빌립보 감옥에서 기도할 때 가정 전도의 문이 열렸습니다. 간수는 자다가 옥문이 열린 것을 보고 제수들이 도망한 줄 알았습니다. 그래서 칼을 빼어 자결하려고 하였습니다. 그때 바울이 큰 소리로 몸을 상하게 하지 말라. 우리가 도망간 것이 아니라 다 여기 있다라고 간수의 마음에 평안한 마음을 주게 되었습니다. 간수는 바울과 실라에게 구했습니다. 내가 어떻게 하여야 구원을 받을 수 있으리까? 그때 바울이 그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주 예수를 믿어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간수는 바울이 전한 복음 메시지를 받았고, 간수가 받은 복음 메시지는 간수의 가족들에게 전해졌습니다. 그래서 그뿐만 아니라 그의 모든 가족들이 예수님을 믿게 된 것입니다. 간수 한 사람으로 인해 온 가족이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간수에게 전도의 문이 열리니 간수의 가족이 그 문으로 들어와 천국 백성이 될 수 있었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 교회에 등록하시는 분들 중에는 한 가족이 등록하시는 분도 계시지만 남편 혹은 아내가 먼저 등록하시는 새가족들이 많이 계십니다. 그들은 새가족을 수료하고 믿음이 너무나 귀하게 자라나고 있습니다. 저는 그 새가족 성도님들을 보면서 이런 기대를 합니다. 조금 있으면 남편도 나오겠지, 아내도 나올 수 있겠지, 그러면 자녀들도 교회에 출석할 수 있을 거야라는 기대를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한 사람의 전도의 문만 열리면 그 가정의 전도의 문도 계속해서 열리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밭에서 감자 혹은 고구마를 캐보신 적이 있습니까? 아마 있을 것입니다. 줄기를 딱 잡고 한번 당겨 보셨습니까? 뭐가 딸려 나오던가요? 감자밭이면 감자가 딸려 나올 것이고, 고구마면 고구마가 주렁주렁 달려 나옵니다. 정말 신기하지 않습니까? 한 사람이 전도의 문을 통해 들어왔는데 그 다음 사람, 바로 그 다음 사람, 또 그 다음 사람이 그 문을 통해서 계속 들어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처음 한 사람이 중요해요. 처음 한 사람이 전도의 문턱만 넘기만 하면 그 다음부터 들어오는 거예요. 이미 여러분은 그 전도의 문턱을 넘어 그 문으로 들어와 여기 앉아 계십니다. 여러분을 통해서 또 다른 사람, VIP들이 그 문으로 들어오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교회의 전도의 문, 가정 전도의 문을 열어주시면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할까요? 함께 4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4절입니다. 그리하며 내가 마땅히 할 말로서 이 비밀을 나타내리라. 하나님께서 전도의 문을 열어주시면 우리가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비밀을 말하는 것입니다. 바울은 율법으로 영적인 눈이 가려워졌던 사람입니다. 그는 다메섹 그리스도인들을 체포하러 가던 중에 비밀을 만났습니다. 바울은 그 만난 비밀 때문에, 그 비밀을 만났기 때문에 그 비밀을 다른 사람들에게는 전하지 않고서는, 말하지 않고서는 견딜 수가 없었습니다. 자유로 몸이 되었을 때도 그 비밀을 말했지만 오늘 골로새서를
읽었던 이 로마 감옥에 갇혀 있었던 그 상황 가운데서도 바울은 그 비밀을 말하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그 비밀을 골로새 교회 성도들과 함께 나누었습니다. 우리 함께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이 비밀은 만세와 만대로부터 감추어졌던 것인데 이제는 그의 성도들에게 나타났고 하나님이 그들로 하여금 이 비밀의 영광이 이방인 가운데 얼마나 풍성한지를 알게 하려 하심이라. 이 비밀은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시니 곧 영광의 소망이니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을 전파하는 것은 곧 만세와 만대로부터 감추어졌던 비밀을 밝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실 비밀은 비밀이죠. 밝혀질 수 없는 것입니다. 비밀은 드러나지 아니하면 그대로 숨겨져 있습니다. 만대와 만세로부터 비밀은 감추어져 있었습니다. 창조 이전의 시간부터 아주 멀리 떨어진 그 시간부터 이 비밀은 감추어져 있었습니다. 그러나 밝혀질 수 없는 진리였던 그 비밀이 이제는 밝혀지고 공개되어지기 시작합니다. 비밀은 더 이상 숨겨진 것이 아니라 공개된 비밀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만물이 창조되기 전부터 감추었던 비밀은 2000년 전에 나타나게 됩니다. 비밀은 하나님의 계시에 의해 드러납니다. 비밀은 복음 안에서 밝혀졌습니다. 비밀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들에게 비밀이신 예수님을 보여주신 이유가 있습니다. 방금 우리가 보았던 골로새서 1장 27절의 말씀에 보시면 이 비밀의 영광이 이방인 가운데 얼마나 풍성한지를 알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비밀이신 예수님을 보여주신 이유가 무엇일까요? 풍성함이에요. 예수님 안에 풍성함이 있는 것입니다. 비밀이신 예수님이 풍성입니다. 예수님을 통하여 풍성한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예수님을 통하여 그 삶에 들어가고 그 삶을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도둑이 온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하나님께서 비밀이신 예수님을 여러분에게 나타나게 하신 것은 여러분의 인생, 여러분의 삶, 여러분 자신을 풍성한 삶으로 인도하기 위해서입니다. 예수님 안에 모든 것이 있습니다. 예수님보다 더 귀한 것은 없습니다. 예수님 안에서 누리는 풍성함은 세상이 주는 그 어떤 즐거움과도 비교할 수 없습니다. 예수님 안에서 누리는 풍성함은 세상이 주는 것과는 차원이 다른 기쁨이요 감사인 것입니다. 세상이 주는 부요함은 있지만 예수님이 주시는 풍성함은 세상에 없습니다. 세상이 주는 부요함보다 예수님이 주시는 풍성함이 우리의 마음을 더 기쁘게 만들지 않습니까? 세상이 주는 부요함보다 예수님이 주시는 풍성함이 우리의 영혼을 더 충만하게 만들지 않습니까? 오늘 오전 예배 시간에 영상에 나온 황대성 성도님, 야구라는 운동을 너무 좋아하셨다고 했습니다. 항상 이제 일요일이면 야구하러 가는데 마음이 너무 쏠려가지고 빼앗겼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뭐라고 했습니까? 하나님을 만나고 난부터 야구로 얻는 즐거움보다는 교회 와서 하나님을 만나고 예배를 드리는 과정 속에서 은혜, 꽉 찬 충만함을 누렸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은혜와 충만함이 더 이상 야구를 생각하게 만들지 않아서 야구를 그만둔 것입니다. 야구가 주는 즐거움보다 예수님이 주시는 풍성함을 누리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비밀이신 예수님께서 여러분에게 나타나셔서 여러분은 그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셨습니까? 바울은 만났습니다. 그리고 그는 비밀이신 예수님을 위해 살았습니다. 자신에게는 이미 드러난 비밀이지만 아직도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에게는
그 비밀은 볼 수 없는 것이고 들을 수 없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예수님을 드러나게 전했습니다. 예수님을 보여주며 살았던 것입니다. 바울은 예수님 때문에 고난을 받기도 하였고 괴로움을 겪기도 하였습니다. 고난과 괴로움 가운데 바울이 예수님을 받았던 고난을 생각하면서 그는 다시 일어날 수가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무엇하면 가장 행복하세요? 여러분 어디에 여러분의 인생을 소모하고 있으세요? 여러분 무엇 때문에 그렇게 바쁘십니까? 혹시 영원한 것이 아니라 유한한 것, 영원히 있을 것이 아니라 없어질 수밖에 없는 그것에 여러분의 인생을 투자하고 계십니까? 주님을 위해 사십시오. 주님이 주시는 풍성함을 누리고 있다면 그 풍성함을 누리지 못하는 불신자와 VIP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만이 주실 수 있는 풍성함을 전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어느 의사의 간증입니다. 그는 개인 병원을 개업하게 되었습니다. 그는 늦은 밤이 되면 이제 모든 직원들은 다 퇴근을 시키고 혼자 병원에 남아 있습니다. 그리고 하는 일이 있습니다. 그날 벌었던 돈을 세는 것입니다. 참 재미가 있었답니다. 모든 하루의 피곤이 다 씻어져 갔습니다. 그 돈 세는 재미에 밤 새는지를 몰랐던 거죠. 계속 돈 세는 거죠. 그런데 어느 날 밤 책상 위에 돈을 놓고 보고 있었습니다. 돈을 딱 놓고 보고 있는데 갑자기 이런 생각이 들었다고 합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가면 무엇이라고 내 인생에 대해서 보고 드릴까? 하나님이 나에게 공부를 하게 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셔서 의대를 나와서 의사를 했는데 환자들 고치고 돈만 세고 왔다고 보고하며 하나님 내 인생에 대해서 무엇이라고 말씀하실까? 정말로 하나님이 나의 인생에 대해서 정말로 기뻐하실까? 칭찬하실까? 이런 생각이 순간 들었대요. 돈을 보면서 그런 생각이 들었던 거예요. 그러면서 순간 얼굴이 막 뜨거워져 가지고 감당할 수가 없던 거예요. 그 의사는 그때부터 하나님의 정말로 기뻐하시는 일이 무엇일까 곰곰이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때 기억했던 말씀이 이 말씀이에요. 지혜 있는 자는 궁창의 빛과 같이 빛날 것이요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리라. 그래서 그 의사가 그 이후로부터 환자가 오면은 굉장히 마음이 힘들어하는 순간이잖아요. 그러면서 이야기를 들어주고 사랑으로 정성으로 치료해주고 난 다음에 전도했답니다. 지금은 육신의 병으로 왔지만 이 병 낫더라도 죽음은 피할 수 없다는 거죠. 분명히 죽게 되는 것은 맞는데 그러면은 천국과 지옥이 있다는 거죠. 그러나 주님을 믿으면 천국 갈 수 있지만 예수님 믿지 않으면 지옥 간다. 내세에 대하여 의사가 병을 치료하면서 설명을 했습니다. 복음을 전했습니다. 밤이 되면 계속 돈도 세었대요. 계속 돈도 세고 한 가지 일을 더 했습니다. 그날 내가 전도한 환자 명단을 놓고 기도하기 시작한 거예요. 별로 의사는 환자에 대해서 큰 관심이 없잖아요. 그런데 그 의사는 환자의 영혼 구원을 위해서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후부터 하나님께서 이를 통하여 영광 받으시는 것을 생각하니 의사라는 일이 참 보람되고 이 일을 하는 것이 너무나 기쁨이 되었다라고 간증했습니다. 우리는 가끔씩 전도할 환경이 아니기 때문에 전도할 수 없다고 말합니다. 우리는 전도를 해본 적이 없기 때문에 또 전도할 수 없다라고 말합니다. 또 혹은 성격이 매우 소극적이기 때문에 전도할 수 없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바울의 경우를 보십시오. 환경이 그렇게 중요하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말하고 싶은 열정이 로마 감옥의 담장을 넘어간 것입니다. 예수님을 알면 불가능한 환경을 넘어서게 됩니다. 그래서 환경보다 더 중요한 것은
예수님을 아는 것이고 그 예수님을 알므로 통하여 그 열정이 내 마음을 지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비밀을 깨달았습니까? 비밀이신 예수님을 만나셨습니까? 그 예수님을 인하여 여러분의 삶은 행복하십니까? 여러분은 그 예수님을 인하여 날마다 풍성한 은혜를 누리고 계십니까? 아마 여기 계신 분 중에 어떤 분은 예수님 믿은 지 얼마 되지 않아서 그 이전의 숱한 세월은 나의 계획대로 인생을 살아왔지만 이제 불과 몇 년 전부터 주님을 만나 그 풍성함을 누리고 계신 분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비밀을 알게 된 후 우리가 동일하게 고백할 수 있는 것은 이것입니다. 내 삶이 달라졌다는 것이죠. 예수님으로 인하여 내 삶이 변화가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예수님 안에서 누리는 풍성함입니다. 여러분의 인생에 있어서 가장 획기적이고 놀랄만하고 최대의 사건이 있다면 무엇입니까? 저는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 주님을 구원자와 주님으로 영접한 일입니다. 여러분도 주님을 만난 것이 여러분 인생의 최대의 사건이 될 줄 믿습니다. 비밀이신 예수님과의 만남이 기쁨의 시작이었고 인생 최고의 기쁨입니다. 예수님과의 풍성한 삶이 우리 인생 최고의 행복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전도의 문을 열어주실 때 비밀이신 예수님을 전하십시다. 우리는 아직도 이 비밀을 경험해보지 못한 사람들을 많이 알고 있습니다. 이 비밀이 우리에게는 공개된 비밀이지만 아직도 이 비밀을 모르고 죽어가는 사람들이 우리 주변에는 참으로 많습니다. 울산광역시에도 너무나 많고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울산 동구에도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그 비밀을 모르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전해져야 될 줄 믿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은 선포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VIP를 목장에 초청하고 어제 바자에 초청한 이유 또한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기 위해서입니다. 아무리 관계 형성이 잘 되었다 하더라도 입을 열어 예수님을 전하지 못하면 불신자들은 예수님에 대하여 들을 수가 없습니다. 전하십시오. 그들이 들을 때까지. 선포하십시오. 그들 마음의 주님을 모실 때까지 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의 전도의 문과 여러분 가정의 전도의 문을 열어주시기 위하여 기도하십시오. 우리의 기도를 통하여 교회의 전도문과 가정의 전도의 문이 열리게 될 것입니다. 그 기도를 통하여 우리는 믿지 않는 자들에게 주의 복음을 전할 것이고 우리가 기도하고 있는 VIP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풍성함은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비밀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전할 수 있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